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주의 전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때때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전에 나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과 내가 요즘 결단하고 또 판단하고 하는 행동과 비교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고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게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고 그 행위가 변화된 행위로 나타나는 가운데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죠. 변화라는 말을 우리는 그리스도인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저희 설교에서 이 변화라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그냥 늘 듣던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고친다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삶 속에 고칠 것이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고쳐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엇으로 우리를 고쳐야 하나? 내 사람, 이 사람을 고치게 무엇으로 고치냐면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사람 자체가 고쳐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기록의 흐름을 따른다면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께 큰 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하고 십자가를 향한 그 길을 준비하시면서 더욱더 생각하는 것은 그 이후의 사역이 이어질 그 일을 맡을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주님은 집중하십니다. 앞으로 계속되어 가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제자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두 가지를 심어주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또 하나는 바다와 파도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무리를 거리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너희들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육의 양식만이 아니라 정말로 궁극적으로 너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해야 되며 그 영의 양식이라는 것은 끝없이 자라나는 영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때워도 계속되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왕성해야 된다, 전파되어져 간다, 넓어져 가야 한다, 퍼져나가야 한다,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고 또한 파도와 바다도 잠잠케 하는 인생 항로에서 두려움과 죽음의 권세까지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 놀라운 권능이 거기를 지배하고 있는 그 성령의 권능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서 맡아갈 때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의지함, 말씀이 자라감과 성령이 충만함이 절대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이 왕성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삶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람의 변화는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고칠 것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중심을 두고 집중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거기에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역을 감당할 자라는 것을 직감하기 시작하고 우리 선생님이신 저 예수님은 하나님 사람임을 그들은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면 우리도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고 율법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들도 누구같이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 당시 그들 사회에서 가장 경건하고 영적이자고 신령한 사람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율법, 거기에 대한 정말 도통한 사람들, 그 율법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은근히 그 제자들 마음속에
나도 저 사람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처럼 닮아가야지 않을까 말씀이 그런 마음이 속에서 생겨났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15장을 열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생각이 전혀 다르십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엄중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닮아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혹시 너희 삶 속에 그런 바리새인적인 것과 서기관들의 모습들이 담겨 있다면 다 건져내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고치라. 고쳐가라는 거예요. 뽑아낼 거 뽑아내고 바르게 살아가라. 근데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을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100%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분명합니다. 예수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고치라. 과연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그 배경 시작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보내졌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유대교 본부가 있고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일까? 그것을 의논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조사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조사하기 위해서 와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지키고 있는 그 전통적인 것, 경건한 사람들이라면 이런 걸 지켜야 한다는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다. 우리는 금방 생각인 위생적인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 위생적인 문제 때문에 손 씻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는 손 씻는 것은 죄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경건한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음식 먹을 때마다 정해서 손을 씻는 이유는 자기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부지 중에 알지도 못하는 중에 어느 부정한 사람과 옷깃을 같이 스쳤다거나 분명히 정결한 건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부정한 것을 자기도 모르게 만졌다거나 그러한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물로 씻으면 깨끗하게 된다는 그 전통 형식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만큼 그들의 속에는 죄와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의도는 다른 것이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의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를 노력한 것이에요. 그 거룩함을 위해서 애썼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제자들이 전통을 범했다 안 범했다 따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키는 전통, 장로의 전통의식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그 당시 그들의 현실을 얘기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거룩을 위해서 애쓰는 건 이해한다. 그러나 너희들의 삶을 돌아봐라. 너희들의 삶이 정작 그 계명을 지키고 있느냐는 것이. 너희들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음식 먹을 때마다 정해놓고 손을 씻는데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너희들은 제5계명으로 명확하게 주신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마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지도자들, 종교의 지도자들이 흔히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재물들을 곧 돌아가실 부모님들 거기에 낭비하기보다는 그저 하나님께 헌신되었겠다 하는 거 그런 말씀으로 쓰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를 돌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의 삶에 큰 허점이 드러나 있습니다. 큰 구멍이 나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거룩하다고 간절해서 분명히 하나님 지키라는 것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 너희들을 겉으로는 정말로 그럴싸하게 꾸미고 행동할 것이 몰라도 하나님 보는 앞에서는 구역질 날 만한 너희들의 삶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의 말을 이용합니다. 너희들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좋은 의도로 이러한 모든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들도 아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을 다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세분해서 잘라 놓았어요. 이것만 지키면 저 계명을 우리는 한 것이다. 이것만 지키면 저 계명을 한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계속 집중했던 것입니다. 원래 의도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함이었지만 결국 그들의 초점은 움직여서 그것을 지키는 것에만 국한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들이 그렇게 잘못되게 한 것, 그러고 보니까 그들의 삶이 큰 구멍이 난 것,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자기도 모르면서 멀어져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 얘기하지만 왕성해야 된다는 말은 계속 커가야 됩니다. 계속 자라나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퍼져나가야 합니다. 복음은 계속 스쳐 가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라는 것은 민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민감할 수 있도록 충만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겉으로 모습은 그렇게 꾸밀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삶이 엉망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어려운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규례를 지키면서 정말로 원래 처음 의도의 그 죄를 무서워하는, 죄를 싫어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떠나버렸기 때문에, 즉 말씀과 성령으로부터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왜냐하면 워낙 규례를 많이 지켜놨어요. 그걸 지키는 것만 또 힘들합니다. 그래서 거의 중심이 다 그리로 빠져버린 것이에요. 그러다 정작 붙들어야 할 말씀과 성령을 붙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례 의식에 빠져가면서 악해져가는 자신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경제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관념이 있습니다. 그 경제적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조그만 것을 들였어도 얻는 것은 최대를 얻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도 적용돼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겉으로 나타나는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 거기에 우선 투자를 하고 대강 갖춥니다. 그리고 일단 그런 것이 갖춰지면 나는 교회도 가고 성경도 간혹 읽고 기도도 하고 그런 것이 대충 갖춰지면은 그 다음에 정진을 하지 않아요. 자기 믿음 속에 속으로 다져지는 것, 겉으로 쉽게 나타나지 않는 것, 그런 것은 오히려 거기에 투자하면 이것은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겉으로 갖추는 것에는 하지만 자기가 믿음을 위해서 정진하는 데는 굉장히 소홀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생각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계속 지내다 보면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시간이 가면서 자기 삶 속에 큰 구멍이 나고 허점이 나고 빵꾸가 났는데도, 펑크가 나 있는데도 모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간혹 접하게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 보게 되죠.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서 아니라요. 그들의 집중함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정작으로 말씀과 성령, 말씀은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고 성령은 민감할 수 있도록 충만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삶은 허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구멍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자라나게 한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끝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분량대로 계속 우리가 쌓아나가야 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한 말씀 전해보면 그 다음에 다 잊어버려요. 또 우리의 말씀을 계속 풍성하게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기도 하고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성령의 충만함은 쉬지 않고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고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고쳐야 하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이용한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였다고 그랬죠. 결국 그것이 결론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으란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어느 시간을 살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시 사는 예배의 삶을 살으란 얘기죠.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삶으로 여기 와 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배의 삶을 우리 각 처소에서 각 시간마다 하나님이 계신데 그렇게 한 삶으로 고쳐나가라는 얘기예요.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리라고 얘기합니까? With spirit and the truth.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고 했죠. 그 spirit과 truth라는 게 바로 성령과 말씀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삶을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시간이 지난 후에 저주에 우리 삶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요, 오늘이든 어제든 내일이든 단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관계없이 살면 그 하루만큼 우리의 삶은 바리새인적으로 돌아갔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잘하지 않게, 성령에 민감하지 않게, 무디게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살아갔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길면 길수록 우리는 그만큼 바리새적으로 되어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고쳐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큰 허점에 구멍이 난 삶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삶을 고쳐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삶을 고치되 우리가 그러한 예배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고쳐갈 때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용서하는 삶, 섬김의 삶입니다. 이 섬김의 삶, 우리 웨체스터 중앙교회 표 머릿말 깨끗 기쁨 섬김의 섬김이 바로 그 섬김입니다. 섬김, 우리가 서비스라고 그러죠. 예배, 서비스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계속 이 말씀과 가득 찬 이 성령으로 계속 끊임없이 고쳐가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에는 주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삶을 고쳐야 되는데, 우리가 고쳐가는 그 삶 속에서 가장 처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입의 말입니다. 입의 말에서 우리의 입의 말도 고쳐져야 한다는 것을 이제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거기에 모인 무리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사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을 겨냥해서 하신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그것이 어떻게 되냐, 둘 다 넘어지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배울 수 있겠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가장 말씀에 가깝고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은 늘 느꼈지만, 그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지키는 형식에만 충실하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오래 지나다 보니까 그들은 정작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서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눈치를 챘어요. 제자들이 눈치를 챈 건 주님의 그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자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주님이 자기들을 공격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떠는 거예요. 주춤한 것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진리 옆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서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그들은 주춤주춤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제자들을 지금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이러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죠.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이거 굉장히 단호한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고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은 지금 내 하늘의 아버지께서 내 입에 담아준 말이다. 그리고 나는 선포하는 것이다. 그냥 두라. 그러한 해석도 되고,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의 입으로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은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의 입에 담아준 것이 아니니까 반드시 뽑힐 것이다. 그냥 두라. 그 말씀입니다. 당당하라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 앞에 제자들에게 훈련시키는 당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제자들의 머리에 새기기를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입에는 오직 하늘의 아버지께서 심어주시는 말만 담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고 그냥 두라. 선포되는 진리에 대해서는 당당함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그들이 사역을 감당해야 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입에 심어주는 말이라면
결코 조금도 죽지 말고 당당하게 선포하라는 그런 뜻이죠. 하늘 아버지께서 심어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서 내 입에 심어주시는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과 성령밖에 없습니다. 내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 자라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항상 민감하게 가득 차서 살아오르는 성령, 그것이 하늘 아버지께서 내 입에 넣어주는 것을 분명히 감지할 수 있게 하고 그 말씀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웨체스 중앙교회 신령직제, 직분자들, 집사, 권사님 선서할 때 선서하는 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너희가 만일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너희들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흉내내는 그러한 거룩함을 흉내내는 뜻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입의 말을 무엇을 하든 사소한 것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다물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내 입에 심어준 것 아니면은 결국은 다 뽑힐 것이니까 헛된 말 하지 말고 하늘 아버지께서 심어주신 그 말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용감하게 담대하게 전하라 말씀하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이 입의 말의 깨끗함을 거듭 강조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권면하고 찬양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런 것 전부 다 우리의 입을 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입을 쓰는데 무엇으로 하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해서 입을 채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득 온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것에 의해서 이제 입을 놀리라는 얘기예요. 권면하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냥 헛되게 내 속에서 나온 네 감정으로 부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해서 말씀이 끝까지 자라게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입을 놀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차고 넘침으로 우리의 입의 말도 고쳐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는 말.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변해가야 한다고 합니다. 옛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러면서 너희들 거짓말을 버리라고 합니다. 이 거짓말하려는 유혹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순간적으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금방 하는 것이 거짓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과연 그 거짓말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속에 지금 심어주는 말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한다. 비록 손해를 보지만 지금 이 거짓말을 하면 분명히 그 손해에서 넘어갈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 입에 심겨주는 것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끈히 거짓말하지 않는 삶으로 변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 간에 서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더욱이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우리 성도 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면 내가 나에게 거짓말하고 우리 몸에게 거짓말한 것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제 처음의 시작은 도적질 하지 말라고 시작했어요. 입을 이야기하는데 거짓말 하지 말라고 시작했어요. 그 거짓말 거기서 변화가서 어디까지 하냐면 우리 선한 말을 하고 남에게 은혜 끼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입을 주장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선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칠 수 있으려면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심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말씀과 성령으로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내 말씀을 잘하게 하고 끊임없이 민감하게 성령에 대해서 알아가고 놀라가는 그 노력함, 그 애씀에 의해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심어주십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데 자기에게 불이익의 순간이 오고 분노가 겹치면 거침없이 더러운 말이 입에서 나오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말씀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성령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영적 게으름입니다. 영적 게으름, 다음에 하지, 나중에 하지, 이거 끝나고 나서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하지,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아닌 것 같지만 그게 튀어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잘하게 해야 합니다.
한순간도 쉬지 말고 우리가 연결돼서 자라나게 해야 되고, 성령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성령이 무엇인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영적 게으름 피우지 말고 알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웨체스터 중앙교회 표어를 보면 머릿말에 3가지가 있죠. 깨끗, 기쁨, 섬김이 있습니다. 섬김은 이제 몸에 우리 예배의 삶, 섬김에서 얘기했고, 이 입의 말, 이것이 바로 우리 웨체스터 중앙교회에서 표어로 하는 깨끗함의 첫 출발입니다. 진실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깨끗함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입에는 항상 하늘 아버지께서 심어주시는 그 말,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입의 말도 우리는 분명히 고쳐가야 합니다. 이제 3번째로 또 하나 우리가 고쳐가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이제 보다 근본적인 것입니다. 이 입의 말은 구체적인 것이에요. 가장 처음 먼저 우리들 드러난 입의 말. 그런데 이제 3번째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근본적인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고쳐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삶도 고쳐져야 되지만, 그리고 입도 다스리고 고쳐져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도 분명히 고쳐져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제자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은 뭐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근본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아주 스마트해요. 이 입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게 해줘요. 혹 좀 더러운 손으로 씻지 않고 더러운 거 먹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입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입으로 들어갈 때 연결되는 배입니다. 배. 그럼 배는 그것을 소화시키고 결국 어떻게 돼요? 배설물로 돼서 밖으로 나가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더러운 것이 들어왔을지 모르지만, 뭐 우리 과학적으로 그것이 좀 영향이 있다는 것은 그건 관계없이 일단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입에서 나오는 건, 우리 입에서 나올 때 그 입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는 것이 그 마음입니다.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정말 저와 여러분이 듣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음 속에 악과 좋지 못한 것이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것이 우리 마음 속에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계속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지 하지만 아니에요. 제 속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이 있고, 살인에 대한 생각이 있고, 간음에 대한 생각이 있고, 음란에 대한 생각이 있고,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에 대한 생각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제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도 똑같아요. 우리하고 다 같이 그 악한 것이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싹 포장을 합니다. 남에게 얘기 안 해요. 딱 감추고 포장해요. 뒤로 숨깁니다. 그래 놓고 기술적으로 남들에게 들키지 않게 교묘하게 하나씩 드러내면서 즐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악한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의 정체예요. 세상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은 똑같은 그러한 악의 성성이, 죄성이 있는 우리들을 끌어다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몰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서 그분을 믿고 말씀과 성령을 더욱 의지하게 함으로 그 마음이 고침을 받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이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포장하고 감춘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마음을 이제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 첫 출발점 시작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 거룩한 영을 부어 주십니다. 일단 영이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영과 함께 이제 계속 부어지는 은혜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그 속에 있는 것을 마음을 고쳐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저절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이 죄성, 악한 것들,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성령이 자리 잡고 있고 말씀이 함께하면 이것들이 바로 이 악한 생각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육의 생각들, 플래시, 그것들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사탄 마귀가 이것들을 충돌질하면서 살았어요. 기술적으로 충돌하면서 감추면서 충돌질. 이게 마귀의 간악함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이 아니에요. 통째로 바뀌어져야 해요. 통째로 고쳐져야 합니다. 성령과 말씀이 능히 그 육의 것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주어져 있고 성령이 임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쳐져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에 의지하면 육의 것들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도 나지 않아요. 더러는 이 악한 생각, 비방, 간음, 제가 말씀드릴 때 그건 내 마음에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엔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루시는 성령이 있고 말씀의 인도함으로 그것은 자제되었기 때문에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 아니야 하라고 착각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제 속에도 여러분 속에도 다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라기 때문에 이 죄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고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자라지 않고 성령의 민감함으로 왕성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그 성령이 근심한다고 했죠. 안에서 근심합니다. 더욱이 더 나가서는 성령이 회방을 받는 일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항상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끝없이 말씀과 성령으로 고침받아 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고침받는 것이 계속될 때, 그것이 계속되어질 때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 현상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세상에 알 수도 없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세상 것들은 그 감추곡을 포장해서 그들이 한 방 탁 터뜨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면 속이 시원하다고 얘기하죠. 그 세상 것들의 모습이에요. 교묘하게 남들이 못지 못하게 내 속에 있는 걸 퍼부었으니까. 그것이 세상 정체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말씀과 성령으로 해서 그것을 다스리면서 비록 우리가 손해보고 내가 죽을지언정 눈물을 흘릴지언정 속에서 살아오르는 그 기쁨으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말씀과 성령이 이러한 악한 생각을 누르고 그것이 살아있을 때는 정말로 세상은 알지도 못하는 기쁨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 기쁨 섬김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삶을 정말로 경고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거기엔 주님의 분노가 섞여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삶, 위선적인 삶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잘못된 가르침,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히게 한다고 분명히 경고했어요. 그리고 그들 속에 꽁꽁 감춰둔 것, 그들 마음속에는 죄 덩어리가 있다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세상 일 바쁘고 비즈니스 바쁘고 애들 키워야 바쁘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우리가 계속 뒤로 미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는 것과 성령에 민감하게 하는 그 영적 게으름이 있어서 결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빵꾸나게 만들고 나도 모르게 내 입에 그런 분노의 거친 말들 세상 것들이 튀어나오게 하고 내 마음속은 죄 것들이 사탄 마귀의 충동질에 의해서 그것이 튀어나온 우리의 삶이 되어버립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쉬지 않고 계속되어야 할 영적으로 부지런함이 필요한 분명한 우리들의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삶을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시시각각 장소마다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고쳐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입의 말을 고쳐야 합니다. 우리의 입에는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 담아주는 것, 심어주는 것, 그것으로 담아서 깨끗한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깨끗한 말을, 정의로운 말, 다 깨끗한 말이에요. 또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린 죄인인 것을 항상 인정해야 돼요. 교회에서 왜 죄인? 당연히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이 다시 살아오르고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무장되고 준비된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기쁨의 마음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입, 우리의 마음 다스리고 고쳐서 섬김, 깨끗, 기쁨을 이루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족한 죄인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당당한 모습으로 왔지만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내 입을 통해 나왔던 말들을 생각해보고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것들을 생각해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나오는 우리의 심령들이 다 되게, 우리의 영혼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고쳐야 할 존재입니다. 한 번 고쳐도 또 고쳐야 할 존재임을 분명히 우리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고치기 원합니다. 예배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입에는 거친 말, 상처 주는 말, 악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 속에 죄악이 가득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성령과 우리에게 한없이 은혜로 보여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까지도 다스리고 고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귀한 결단의 시간으로 알게 하시고 더욱더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그분 앞에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며 통치하며 고쳐가는 우리 각자의 삶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